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에서 벗어나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다치시겠죠? 이유가 뭐냐면 이 부모 두 사람과 자녀 두 사람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선포될 수밖에 없는 본문이 바로 딱 오늘 이 본문인데, 오늘은 거의 90%는 이 자녀들에게 관점을 두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의아한 점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들의 운명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브르타 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아마 던져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두 형제 어떻게 합니까?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뱃속에서 싸우는 아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그때 응답받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 뱃속에는 두 민족이 있다. 이들은 뱃속부터 나뉘어졌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적 족속보다 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강하고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더 하시는 게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이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인가요? 라는 궁금증이죠. 근데 그 예정론은 누군가를 특정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는가, 이게 바로 예정론의 핵심인데, 오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예정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 25장의 본문이라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은 큰 자에게 흘러갔습니까? 작은 자에게 흘러갔습니까? 작은 자에게 흘러갔죠. 이 작은 자에게 왜 흘러갈 수밖에 없었을까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었을 텐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두 인물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뭘 가장 먼저 설명을 하냐면요, 이들의 삶의 모습과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처음에 형 에서는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네, 천상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로 활동 무대가 어디다? 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하루 종일 사냥감 잡으러 들을 누리고 다녔던 사람이 에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까지 기록한 목적이 뭐였을까를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들사람이었던 것과 사냥을 즐겨하던 자가 에서였다라는 걸 왜 굳이 성경에 기록을 했었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너무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사냥꾼들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고민해 보셨을까요? 아, 에서가 사냥꾼이었구나 하고 넘어가면 이걸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죠. 근데 왜 이 사람의 많은 특징이 있었을 텐데 이 사냥꾼 기질이 있었다라는 걸 유독 강조해서 성경에 기록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사냥꾼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겨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 사냥꾼들에게 뭐가 없죠? 자비가 없죠. 무자비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은 음식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사냥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사냥꾼이라고 하죠? 그냥 잡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을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생계를 위한 사냥이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뭐가 더 앞선 걸까요?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왜 사냥을 즐겨할까요? 이왕이면 더 큰 거 잡았으면 좋겠고 더 희귀한 거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사냥꾼들의 심리죠.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들에서 하루 종일 살았다는 건 아무쪼록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발버둥 쳤던 인물이 에서였다라는 건데, 이 사냥꾼들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냥을 하면서 느끼는 스릴과 쾌감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 종일 들에서 한 마리라도 더 이 스릴을 느끼면서 사냥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 우리 밖에 일명 나돌아다니는 자녀들 어디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집에 소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반대 야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야곱은 어디에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집에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야곱을 설명하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보시면 뭐로 해석이 되어 있냐면 차분한 사람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차분하다는 건 행동도 행동이지만 뭐를 더 강조한 부분이죠? 네, 마음이 요동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정반대를 의미하려고 하는 단어냐면 에서와의 그 감정적 비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쾌감을 즐겨하던 쾌락을 즐겨하던 에서냐, 그러한 쾌락보다도 온유함으로 가정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했던 야곱이었느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예정론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들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쾌감을 그리고 쾌락을 쫓아 사는 사람과 보이지 않는 복을 쫓아 사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누가 복을 누리게 될 자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러분, 에서가요 얼마나 감정에, 이 욕망에, 욕심에 취해 있던 사람이었냐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는 나와 있죠. 근데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본문을 보시면요, 반대로 리브가가 에서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나와 있어요. 몇 장이냐면요, 창세기 26장, 성경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34에서 35절인데요.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입니다. 헷족 속 여인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리브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마음을 상해했다는 걸 또 나타내주는 본문이 있는데, 다음 장 27장의 46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네.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와 있죠. 에서를 리브가가 좋아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그 가장 큰 이유는 계속해서 언급하는 건 뭐냐면요, 해쪽 속의 해쪽 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다. 그게 리브가 엄마로서 너무나도 큰 근심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방 여인 아내로 맞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들도 함께 그 가정으로 들어오게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리브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에서의 행동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까 읽어본 본문을 보면 에서의 나이는 40이죠. 근데 지금 햇사람 아내를 2명이나 맞이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첫 번째 햇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분명히 부모님이 싫어할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한 명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죠? 2명을 햇사람으로 아내를 맞이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감정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감정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지금?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쾌락과, 그렇죠? 자신의 욕망과 욕정이 더 앞서 있던 사람이 에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어머니가 이제 속이고자 하는 작전을 세우죠. 야, 너가 에서처럼 털도 붙여서 너가 축복받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창세기 27장 12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 아버지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복과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가 기뻐할 만한 선택과 행동을 하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습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리브가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려면 야곱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을 품기 시작했던 거고, 그 인간적인 시작으로 결국에는 야곱이 복을 받게 되었다. 에서는 미련합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장자로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거를 업신여김으로 자기가 마땅히 누렸어야 될 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어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받을 수 없었던 축복이었습니다. 단순히 소망만 한다고 해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사모함을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셔서 복을 누리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된 자로서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중된 자로서 퇴보하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전에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남들보다는 뒤처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묵묵히 하나님께서 주실 복들을 사모하면서 앞을 향해만 나아가고 있는 자인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미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처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나중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실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듣게 하실 거예요.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생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의 삶을 내 쾌락과 내 욕심을 쫓아서 오히려 복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나중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수련회 때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에베소서 1장의 본문이었는데요, 3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으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거저 주신 바 은혜의 영광에 찬송을 하게 하셨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때간 찬 경륜을 우리 위하여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태초부터 택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신령한 복에 대해서 한 번은 들어봤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3장 1장 3절부터 12절 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축복,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축복, 속죄를 누릴 수 있었던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뭐를 빼놓고는 이룰 수 없는 복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누릴 수 없는 복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예정된 축복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러한
태초부터 예비하신 복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복은 없는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복을 거두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이들, 그들 가운데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처음 된 자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기 계신 분들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내 감정, 내 욕심, 내 열심, 내 소망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열심, 예수님이 가지셨던 소망,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을 덧입힌 바 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사로이 그냥 심심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 짊어지셨습니까? 아니죠.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거에 반응했기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앉아만 있다고 반응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예수님과 합해 있어야 되고 그 옷을 입고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칭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처음 된 자다 나중 된 자라는 판단은 주님의 날에 주님께서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생각나는 동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뭐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저만 생각했네. 누가 그렇죠. 토끼와 거북입니다. 생각나면서 막 외쳤어요. 네. 근데 토끼의 모습을 보면요, 에서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토끼 어떻습니까? 자신의 속도감에 취해서 너무나도 교만했고요, 너무나도 나태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자고 일어나도 거북이는 자기를 절대 따라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자고 일어나서 거북이가 아무리 따라왔어도 내가 반드시 결승점에는 먼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교만하지 않습니까? 경주 중에 잠을 잔다라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거북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토끼보다 느리다는 거 알면서도 그 경주를 어떻게 임하죠? 묵묵함과 성실함으로 임합니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토끼는 모든 시선이 나 자신과 거북이에 쏠려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나 자신, 내 속도감, 내 능력, 그렇죠? 그리고 시선이 어딜 향해 있다고요? 거북이에게 향해 있죠. 내가 쟤보다는 낫다. 쟤보다는 낫다. 근데 거북이의 시선은 어디만 향해 있습니까? 결승점에만 향해 있어요. 토끼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토끼보다 얼마나 느린지에 대해서는 자기의 비판이 없어요. 그냥 결승점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동화가 주는 교훈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네가 성실하게만 그 경주를 임한다면 반드시 이길 날도 올 수 있다라는 교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내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시작점이 다 달랐죠, 태어날 때부터.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죠. 너가 어디서 시작했든지 간에 지금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복을 바라고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성실함으로 살아내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묵묵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복만을 의지하고 나아간 그 사람들이 반드시 그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겁니다.
반대로도 생각해야겠죠. 내가 모태신앙이었고 내가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빨리 했다고 거기에서 안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간적인 비교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말씀에 대한, 더 약속에 대한 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더 그 복을 사모하는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은 남들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열매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신앙이 앞서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그럼 적어도 내가 맡은 양들보다는 더 기도해야죠. 더 기도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르짖는다는 뜻이죠. 나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세요라고 씨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하고 있는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작은 말 한마디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씨름해야죠. 적어도 내가 대화를 나누는 사람보다는 더 많이 하나님한테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도 에서가 말하는 목적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에서가 오늘 죽 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 죽겠어서, 내가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피곤해 죽겠어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핑계에 대해서 이해해 줄지 모르겠지만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태함일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 안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만이 내 말이 지혜 있는 말인지 지혜 없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그럼 더 가까이 씨름해야 되는데 더 가까이 씨름하려 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죠. 피곤해 죽겠어서, 바빠 죽겠어서, 배고파 죽겠어서, 성경 읽을 시간에 나는 밥을 한 끼 더 먹어야 돼서. 이렇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면요, 처음 된 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중된 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물질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래야 된다는 거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는다? 나중된 자죠. 사람 앞에는 드리는 자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졌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은 봉헌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했지만 포장되어지지 않았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행동을 한다는 건 나중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서와 같고 토끼와 같은 신앙인이에요. 나중된 자가 돼 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결실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있고 사랑의 부분에서 예수님을 더 닮아 있지 않으면 나중된 자가 돼 있는 거예요. 차라리 걸음이 조금 느리더라도 목적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그 여정들, 그 씨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힘들어 죽겠어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놓지 않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그거 본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보이겠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바빠 죽겠어도, 배고파 죽겠어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삶인지를 제가 삶으로 본으로 보이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는 다른 청년들보다 아는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그러한 자들에게 흘러갈 거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할 때 있어서요, 늘 토끼도 그렇지만 자기보다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비교를 합니다. 이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서는 계속 누구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고, 바울은 누굴 본받는 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자신을 본받는 자 되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다른 사도들보다 너무나도 부족했고 너무나도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자이기 때문에 갑절로 수고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태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기 때문에 적어도 나 정도는 본받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니라고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양들에게도 이러한 당당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먼 훗날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한 본이 되어줘야 돼요. 너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백날 얘기해도 부모가 사모함으로 그것들을 살아내지 못하면 내 자녀들은 외식하는 자녀들밖에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토끼들끼리 하지 마시고요, 거북이처럼 묵묵함으로 걸음이 느리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순종하려고 발버둥치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는 사람과 교제하심으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열매들을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기 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차별을 통해서 복을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것이 그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사로운 감정과 리브가의 사사로운 감정이 그 두 형제를 얼마나 분열하게 했고 얼마나 한 가정 안에서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게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한 복은 장자로서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복은 뭐냐면요, 차별이 없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다른 사람이 주고 싶고 주기 싫다고 해서 누군가는 얻어지고 누군가는 얻어질 수 없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이거는 너무 좋은 의미로는 차별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도 되겠지만, 뭐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됩니까? 그 복을 향한 내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복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쏠립니까? 나 자신에게 쏠리는 거예요. 그 두 형제는 핑계댈 수 있었겠죠. 엄마가 시켜서요, 아빠가 시켜서요, 엄마가 거짓말하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핑계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핑계될 수가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복을 업신여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축복을 정말 내 육신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 복을 온전히 누려보기를 결단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는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을 할 텐데요,